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했죠. 결국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패배를 하죠.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이렇게 모색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갔습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 진영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전쟁이 한창 중이던 진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그죠?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실패를 보게 되었죠. 심지어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지난 본문에 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언약궤 이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복된 일이 아니라, 물론 안 나오시는 분보다 훨씬 낫지요. 하지만 이곳에 나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가, 친밀함이 이루어져야지, 정말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빈 껍데기만 붙잡고 결코 우리의 신앙이 핵심이다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복된 그런 예배로 사용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띄워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부터 아스돗까지 이르니라.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았다고 했어요. 어디서 빼앗았을까요, 여러분? 5장 1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고 있죠? 에벤에셀에서 아스돈이니까 그 빼앗긴, 그 언약궤가 빼앗긴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에벤에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도를 한번 띄워볼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입니까? 좀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에벤에셀 보이십니까? 파란 거와 빨간 거의 사이에 보면, 바로 5번 밑에 보면 에벤에셀이 보이죠? 네, 보이죠? 아, 예, 역시 똑똑하신 우리 방송실에서 크게 해주셨어요. 자, 에벤에셀에서 뺏기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아벡이 전쟁이 일어났던 진영입니다. 그래서 어디로까지 갔다? 6번 어디로 보입니까? 아스돗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로 가는 오늘 그 과정이 오늘 5장에서 6장까지의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지도를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욱더 이해를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보면 3번의 실로에서 에벤에셀까지 그 언약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아벡에서 전쟁을 해서 뭡니까? 뺏기고 말죠. 에벤에셀에서 뺏겼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요바를 거쳐서 아스돗까지 이르렀어요. 그리고 가드, 그 다음에 에그론, 오늘 또 베세메스가 나오는데요. 그 여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자,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닷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다곤이라는 것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뭐라고요? 다곤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그 신전, 그러니까 그들이 모시는 그 신전에 들어갔어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같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다곤 신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 꼬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통만 남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돗의 많은 백성에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요.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자신들이 모시는 우상이 부서지고 또 그 독한 종기가 막 생기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언약궤가 무섭구나, 두렵구나 하면서 그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자, 아까 전에 지도를 한번 넘겨주세요. 가드로 옮깁니다. 7번 가드로 그 언약궤를 옮겨요. 가드로 옮겨요. 그리고 나서 그 가드 성읍으로 옮겼지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독한 종기가 그 성읍 안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더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디로 옮깁니까? 8번 에그론으로 또 옮겼어요. 그 언약궤를 옮긴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왜 우리를 죽이려고 언약궤를 가져오냐? 왜 이 언약궤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냐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 그 성읍에 그 사망의 환란이 일어나고 독한 종기가 성읍을 침으로 인해서 그곳에는 정말 아우성이 일어나고 부르짖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 언약궤 어떻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5장 전체가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난 그 결과가 5장 전체에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난리가 났죠.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또 신상이 부서지고 이런 난리 부르스가 나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2절입니다. 6장 2절입니다. 자, 6장 2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복술자는 뭡니까? 복술자. 성경에서 복술자란 말들이 제법 나오거든요. 복술자는 뭐예요?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을 불러 모아서 대책을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어떤 답변을 이렇게 얻었죠? 자, 3절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자, 점쟁이들이 그 결과 모의를 했어요. 논의를 하니 그 결과가 무엇을 드리자는 것입니까? 속건제를 드리자. 언약궤를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지 독한 종기도 낫고 옮길 때 뒤탈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데 성물이나 성막에 들어갔던 물건, 그것을 성물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언약궤나 또 뭐가 있어요? 떡상,
촛대 이런 것을 부지 중에 범죄해서 건드리면 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그 레위기 규정대로 복술자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속건제를 드려야지 뒤탈이 없다, 종기도 낫게 된다라는 결론을 가져왔고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속건제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간에 보면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어떤 소가 있다고요? 예.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리다라는 뜻도 있고 깨끗하다, 순수하다, 때묻지 않은 소를 가지고 또 성결한 소를 말하겠죠. 젖나는 소는 또 어떤 소입니까, 여러분? 암소인데 젖이 난다 이 말은 뭐예요? 아직도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를 가지고 그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송아지는 집에 보내고 그 암소만 가지고 젖이 아직도 있는 그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그 소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수레를 닮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낸다. 다른 곳으로 보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어미소에게 새끼를 떼어내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메어서 바로 베스메스라는 성읍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라는 성읍은요, 바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의 국경적, 접근적에 이렇게 적경 지역에 있던 그 성읍이 바로 베세메스예요. 베세메스에는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족소에게 이렇게 언약궤를 메어서 그 수레에 실은 언약궤를 싣고 그에게 이렇게 어디로 보냈다고요? 베세메스란 성읍으로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위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언약궤 실은 그 수레가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요, 그 수레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을 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그 재앙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자, 암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언약궤를 메고 직진해서 베세메스로 곧장 가면 누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가거나 막 이탈해서 가거나 길을 떠나서 가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새끼 낳은 암소가요, 새끼를 놔두고 누군가 채취를 하지도 않는데 그냥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어요. 그 수레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법궤만 있었어요. 언약궤만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는데 직진해서 정말 바르게 가서 베세메스로 이렇게 간 것은요, 어떤 일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언약궤가 독한 종기를 나게 하고 또 정말 그 자신들이 모셨던 그런 신상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어디를 향해서 출발합니까? 베세메스를 향해서 출발하죠. 그 수레 안에는 언약궤 외에 또 어떤 것이 실려 있었습니까? 언약궤와 금지,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어요? 독한 종기의 형상을 만든 그 금괴가, 금으로 만든 그 독한 종기가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금으로 질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독한 종기의 모습을 또 만들어서 실었을까요? 언약궤와 함께. 그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독한 종기가 지로부터 온다. 그래서 독한 종기의 모양도 만들고 금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실어서 보내면 그 독한 종기가 어떻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까?
없어질 것이다. 떠나간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독한 지로부터 독한 종기가 났다는 것은 흑사병 같은 그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다 죽겠구나 라고 여행하면서 언약궤를 옮기고 그 안에는 독한 종기 모양과 금지의 모습을 이렇게 실어서 그 언약궤에 실어서 그 암소 2마리가 끌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벳세메스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니 12절 끝부분에 보면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요 어떻게 됐다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도 그 조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채찍질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암소 2마리가 끌었어요. 그런데 그 수레가 어디로 갔다고 그럽니까? 우로도 좌로도 안 치고 딱 직선을 따라서 무슨 내비게이션 자동 항법 장치가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곧바로 어디를 향해 갔다는 것입니까?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갈 때에 소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울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새끼들이 그 본능적으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죠? 새끼를 놔두고 가기 때문에 암소는요, 울면서 그냥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것 같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벳세메스로 이렇게 경계선에까지 따라가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빠른 길로 벳세메스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벳세메스에 도착했고 밀을 베던 백성들이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아, 이제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하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에는요,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다섯 방백들이 그것을 뭐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지켜보았다. 기적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 보았어요. 기적을 다 지켜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에그도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지금 보았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암 환자가 이렇게 암이 나으면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기적은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 선교지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게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까? 믿음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기적을 한번 경험했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바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화되고 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참 많이 들었어요. 어미 암소가 자기의 새끼를까지 버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갔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그 이야기도요, 은혜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것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이 암소일까요? 암소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물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뚜껑 위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의 뚜껑을 시온소라고도 하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도 합니다. 그 그룹과 그룹 사이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죠. 언약궤가 머문 곳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은 무엇을 만나게 돼요? 독종을 만나게 되죠. 독한 종기를 일어나고 그들은 그로 인해서 흑사병과 같은 그런 병이 오니까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에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베세메스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아까 전에 보았던 것 같이 처음에 어디 있었습니까? 에벤에셀에 있었죠. 자, 크게 한번 해주세요.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갔죠.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신전에 있었는데,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그 다곤이 일어나 보니까 몸뚱이만 남는 일이 나서 팔도 부사지고 목도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나서 독한 종기가 일어났습니다. 가드로 옮겼죠. 독종이 나왔습니까? 또 가드에 독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한 종기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옮깁니까? 어떤 제사를 지내죠? 속건제를 지내고 송아지 2마리에 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베세메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9번, 10번, 11번 다음 주에 볼 건데요. 베세메스, 기한 여아림, 결국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조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서 전쟁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졌고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그 언약궤를 어디로 돌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끔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언약궤는 정말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암소가 새끼를 내버려두고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직진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바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 다 해요. 어떤 노력을 안 할지라도, 실수를 해도 어떤 노력을 안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고 찾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혼자서라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자꾸 자책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실수했어요. 죄를 범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못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엄마는 아들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내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손에 새겨져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항상 여러분의 이름을 보시면서 아,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항상 우리의 이름을 보시면서 내 귀한 아들, 내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호세아서 11장 8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아드마 스보임은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멸망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일 끝에 우리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11장 앞부분에 보면요. 여기에 대신해서 자신의 이름을 넣으면요. 우지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지나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 말이 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은 제일 끝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뭐하다고요?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항상 어떻다는 거예요? 불붙듯 하다. 불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뭐 같다고요? 불붙듯 하다. 불붙듯 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손바닥에 적어놓은 그 여러분의 이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듯이 여러분을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부터 보았던 그 역사는요. 이스라엘이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라도 암소 2마리를 이용해서 자로나 우노나 치우치지 않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불꽃 같은 그 마음을 여러분 간직하시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시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마음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느껴야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이렇게 뭔가 잘못되면 이게 내 때문인가 이렇게 자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우리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다 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불꽃 같은 마음을 느끼심으로 이번 한 주도 그 사랑을 느끼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